로마서 11장 27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8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묵상에서 27절까지 봤는데요. 다시 26, 27절부터 시작했습니다.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거든요.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부분은 이사야 27장 9절, 미가서 5장 2절, 예레미야서 31장 31에서 34절, 이 구약의 구절들이 27절의 배경이 되는 성구입니다. 먼저 이사야 27장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은 방금 읽은 로마서 11장 27절과 똑같죠. 예,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받는 것을 말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근거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스라엘의 대속이, 이스라엘의 죄 없이함이 어떤 근거로 이스라엘의 죄 없이함을, 대속을 이룰 수 있는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근거를 말씀하셨어요. 이로 말미암나니 라고 근거가 되는 걸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곧 그가, 즉 그리스도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그가는 그리스도라고 해도 되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왕국이 성전에까지 아세라와 태양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그때에 주신 예언이니까 그러한 성전 모독과 종교 장사, 종교 사기 행각을 일수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이죠.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는 근거는 바로 성전 모독, 종교 장사, 종교 사기 행각을 일수함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예언은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한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모독을 저지르는 성전 권력자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며 일수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인데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사함을,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사함을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는 영원한 대속제사가 되어서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은 그 대속자가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지만 사람으로 나지만 영혼에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언약대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언약의 성취인데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은 다시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성취로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옛 언약의 성취이면서 또한 새 언약의 수립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죠.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에서 미리 말씀하신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즉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즉 이스라엘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날 후에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먼저 32절까지를 먼저 보면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서 왕과 백성의 관계가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은 결국 언약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구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이 새 언약은 구약과는 다른데 구약은 이스라엘이 깨뜨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배반자들은 징벌하시지만 언약 그 자체는 성취시키시고 언약에 합당하게 나온 자들은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계승한 것이지만 차원은 다릅니다. 그것이 33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옛 언약 즉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즉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도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책에만 아니라 마음에도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책에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없어서 결국 언약을 배반한 구약 시대와는 달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기록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되는 일이고, 성령을 보내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를 대가치러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신 그 소망하심대로 진정성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보증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에 언약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서 34절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성령을 받은 결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길게 풀어봤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해에 걸려 있는 관계 이해가 이 26, 27절에 걸려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반자들은 징벌하시지만 언약 그 자체는 반드시 성취하시기 위해 새 언약을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옛 언약은 종이에 기록했고 성령 강림이 없었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고 성령 강림으로 온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담보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인해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인데요. 인류는 배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훨씬 높은 차원으로 광대하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 인간으로 볼 때 인간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배반은 바로 인류의 하나님 배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 전체에게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훨씬 높은 차원으로 광대하게 은혜를 확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간이 배반할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확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즉 하나님의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네. 새 언약의 복음을 새 언약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식이 나게 하심으로써 회개를 유도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은사와 부르심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에게도 놀라운 은사와 부르심을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지는 은사와 부르심에도 후회가 없으시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후회하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유도하시려고 하신 것이니까 그 어떠한 부르심에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계속적인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이방인 편에서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넘겨주느라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이방으로 넘기신 것이지, 즉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방으로 복음을 넘기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영영 진멸하기 위하여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취소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약 안에서 그렇습니다. 언약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심으로써 옛 언약의 성취를 더욱 높은 차원에서 성취하시면서 언약에 합당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새 언약의 차원이 높은 것은 바로 이 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확실히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긍휼을 이방에게 베푸시는 이유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더 놀라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즉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긍휼을 입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이방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긍휼을 얻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차원 높은 긍휼로 되돌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족 단위로서는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았지만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새 언약 안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긍휼을 얻을 기회는 동일하게 무제한으로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을 이스라엘의 개인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에게 대대적인 회개의 기회가 있을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듯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간절히 부르시는 부르심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지혜와 지식과 은혜의 풍성함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뭐가 필요하신지 여쭤서 먼저 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점에서 긍휼과 지혜와 지식과 은혜의 풍성함, 그 모든 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부족함도 없으시기에 인간에게 무엇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이 주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참으로 모든 영광은 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잘한다 한들 하나님께 이익을 더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무엇을 못한다 한들 하나님께 손해를 끼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의 긍휼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넘겨주신 것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과 지혜의 풍성함을 감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방인들에게 과거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은혜보다도 더 놀라운 차원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